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아멘. 이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잉태할 것이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는 나는 아직 미혼자입니다.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미혼 처녀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은 우리나라 율법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돌로 죽임을 당해서 돌무덤으로 이렇게 참 장사지내는 그런 일인데 이런 참 저주의 말을 이런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일은 절대로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참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도 참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어렵다고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참 역사에 그런 일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해도 워낙 이 일은 큰 일 아닙니까? 중대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이러기를, 이 사가라의 아내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친족인데 이 엘리사벳이 내가 잘 알지 않는다. 너 친족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도 이 참 수태를 하지 못했고 더더욱이나 나이 많으면은 더 안 되는 것은 너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지가 몇 개월이 됐다지요? 6달이 되었다 하는 그런 증거를,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의 그 증거를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때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전적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인 양성 1위에 예수님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창조주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를 그렇게 약속을 한 그것이,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간 있습니까? 누구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15절. 조용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 3장 15절 맞지요? 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것인데, 3장 15절에 약속한 그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때부터 초자연적으로 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가지고 탄생하신 이것이 신약 교회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출발이요, 구약 교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의 이 시바리오 역사입니다. 자, 그것은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음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되는 겁니다. 내가 처녀지만은 잉태할 수 있다 하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된다. 또 잉태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까 아이가? 그것도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능력이 역사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마치 누가 순종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똑같습니다. 그 행변 처지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참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가 전적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행위는 껍데기는 사람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자기가 껍데기는 순종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순종을 했지만 속에는 누구의 능력이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잉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이, 껍데기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 것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행위가, 그 순종의 행위가 전능의 능력의 행위가 되어지고 또 완전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전개했지만 그것이 영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되니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단 말입니까? 완전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행위가 얼마나 큰 행위인지 모릅니다. 이 행위가 이 행위 속에는 전지가 들어있고 전능이 들어있고 완전히 들어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의 그런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그림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겁니다. 귀한 거.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이것도 온전히 우리가 주의를 지켰으면은, 자,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우리의 행위, 이 행위는 다 완전히 되는 겁니다. 자, 완전히 되면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종연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뭐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함께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그런 현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참 뭐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 닥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서 시험하는 현실인데,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내가 큰 곤란을 당했고, 마리아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주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좀 돌에 맞아 죽겠고, 뭐 자기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참 가문을 버리니까, 가문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그게 큰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자니 이런 참 어려움이 있고, 말씀대로 하지 하려고 하니까 또 이 참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또 이러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 그러면은,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양보해버립니다. 말씀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많겠지요. 없다면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또 내가 바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는 그런 어려운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이 되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뭐 있겠습니까? 뭐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 칩시다. 자, 이런 마리아가 당한 그런 어려움, 이런 처지, 이런 행편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주저주저 할 수 있지요. 처음에는 주저주저 할 수 있지만은 딱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저주저 했습니까? 단정을 지었습니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주저주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줘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러면 뭐 주저주저 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큰일 나가 돼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씀대로 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누가 책임을 져요?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를 책임을 집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 마리아를 누가 지켜줬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리아를 누가 지켜줬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지켜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에 내가 말씀대로 하나, 말씀을 버리냐, 두 가지 하나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말씀대로 하면 누가 지켜주신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믿으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주영이 오전에는 만족을 하더만 쪼랑쪼랑 하더만 뭐 오후에 저는 뭐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지킨다. 오후에는 그렇게 믿읍시다. 누가 지켜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지킨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그 말씀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이 피조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이 피조물이 방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은 성경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다 통치하고, 다 그런 거,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자기가 소유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평생 소유가 집 한 채도 없는데, 나는 집 한 채에 있어도 큰 아파트, 큰 빌딩 하나는 없는데, 그런 것도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것과 장래 것과 사망과 생명과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라니까, 내 소유다 이라니까, 이거 참 말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모르면 다시 봅시다. 한번 펴봐요. 고린도서 3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크기를 보여. 고린도전서 3장 22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장깨고로 더 크게.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까? 누구의 것이다? 자기 것이면 자기 것. 내 것이면 내 것. 내가 집 한 채도 없는데, 자동차도 없는데, 세계가, 이 모든 것이, 이제 것과 장래 것과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참, 믿음이 없으면 이거 순 거짓말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 지식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거 장래 거 하늘의 거 땅의 것
생명의 것, 사망의 것이 자기 것이라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뭐 정신없는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드릴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정신없는 그런 뭐 소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들리지는 들리지 몰라도 실상은 정말로 참 정신 차린 그런 말씀이요, 그런 소리요, 털걸만치도 가장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 이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잘 믿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이거 하나 점령하고 저거 점령하고 저거 하나 점령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참 재벌이 돼가지고 이 땅 하나 점령, 저 땅 하나, 저 건물 하나 점령하고 이 건물 하나,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믿지만은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순종, 둘 순종, 세 순종, 그 현실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뭐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주사, 뭐라는 것을 모르지요? 장사해가지고 몇 억을 남기고 몇십억을 남기고 자꾸 그거는 잘 알아.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 수입인 줄 알아. 왜? 키에 눈에 보이니까.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수입은 잘 아는데 내가 한 현실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 여기에 수입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수입이 얼마라고요? 그 수입이 얼마입니까? 현실에서 하나하나 순종한 그 수입이 얼마라고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장래의 것과 지금 것과 장래의 것, 영원한 것이 다 누구시다? 누구의 것이다? 그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은 천지를 변해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수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전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순종한 그것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그것이 앞으로 자기의 사람은 다 수입을 좋아하니까 그것이 참 이제 것과 장래 것과 영원한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놨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 비밀, 참 이 말씀의 능력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살면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쁨이 어딨냐? 내가 주는 기쁨이 참 기쁨이고 평안이 어딨냐? 내가 주는 평안이 참 평안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이침이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참 좋고 영원하고 참 가치 있지, 주님이 주신 그 외에는 자기에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지극히 큰 뭐가 있다 했습니까?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능력이 들어있다. 이걸 자꾸 제가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믿고 깨달으라고 자꾸 증가하는 겁니다. 전지의 능력이 들어있고, 전능의 능력이 들어있고,
주권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안에 내주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마리아가 순종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피조물을 상대합니다. 그렇게 상대하면은 피조물은 그 사람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지 않을 피조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해할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한번 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해한 사람이 있는지, 해한 것이 그 사람을 최고로 위한 것이 되었지, 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을 총으로 싼 그 사람이 손양호를 해한 것입니까? 피조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종하지, 피조물이 그 사람이 복종하고 도와주지 피해를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참 마음에 뜨거운 그런 참 역사가 없으면은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들어서 마음에 역사가 있겠습니까?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저번주 비유한 말씀도 뭐 있는 사람의 생활을 배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그 생활, 사람의 생활이,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첫째가 뭐랬지요? 첫째가 죄인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생활입니다. 복 있는 생활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요. 복 있는 생활이 있는 줄 압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세상에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대속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운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보면은, 대속국을 입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생활을 하려면은 자기라는 이 자기 생각대로, 이 악은 자기입니다. 한마디로는 자기입니다. 자기를 근거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야 하는 그것이 복 없는 생활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 복 없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죄입니다. 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씀에 비뚤어진 것은 안 하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도 똑똑히 우리가 배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참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라 했지요. 심사를 하라 했습니다. 묵상, 생각입니다. 생각. 마지막으로 뭐지요? 하나는 교만이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교만. 자, 이런 걸 또 우리가 한번 참 자기가 진리의 말씀으로 탁 붙들고 살면 얼마나 참 인생이 뭐 돈 많다고 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건강하다 복인 줄 압니까? 재물 많다 복인 줄 압니까? 자기 소원이 이루는지 복인 줄 압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어떤 현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몇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까? 세 가지를 안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세 가지를 하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고, 어떤 그 참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이 세 가지 생활하면 그 사람은 정말 참 지혜 있고 복 있는 그런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야, 이렇다 저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항상 우리가 믿어도 자기 판단이나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을 판단 가지고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평생 예수 믿어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보는 그런 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서 말씀을 깨닫는 이것이 눈에 안장을 써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깨달아가 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참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참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로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저라 신구약 성경 이 말씀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하주상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누가 책임져요? 물론 하나님도 책임이 말씀이 책임이 말씀이 그 말씀이 책임져 말씀의 그 능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목회를 열 수십 년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 교인들을 어디에 부탁했습니까? 어디에 부탁했지요? 주와 그 말씀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뭐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뭐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기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지키라, 말씀 지키에 산다, 말씀 지키에 복이다, 우리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자유케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린 처녀로서 이렇게 참 남편 없이 이렇게 잉태를 했으니까 참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한편은 놀라운 일이고 한편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도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또 이 참 이 7계명에 위반되니까 참 두려운 이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이렇게 다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다 이것들을 그렇게 잉태도 했고 또 그 참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다 방어를 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도 말씀대로 하면은 자, 누가 책임져요? 말씀이 그 사람을 뭐합니까? 책임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마리아를 책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마리아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에도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손에 안 가는 걸 하고 손에 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약하지만은 말씀을 붙일 때 우리는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를 겁이 안 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겁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는.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사자굴에 기쁨으로 참 들어간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약하지만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을 때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고 거기서 용감도 나오고 거기서 소망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마리아를 지켰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 국법, 그 유대 나라의 국법이 얼마나 참 강합니까? 이 남녀 이성은 바로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인데 그 강한 그 국법, 그 법이 마리아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무 제재를 못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참 이 마리아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했다 그런 말도 못한 겁니다. 친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입을 벌리지 못한 겁니다. 누가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지켜줬지요? 말씀의 능력이 마리아를 지켜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이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참 어려운 거, 손해되는 거, 죽는 거,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능력이 그걸 다 보호했고 지켰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짐이다, 짐. 말씀대로 하는 계명대로 하는 것이 짐이다, 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십계명을 바로 모르면은 십계명에는 하라는 것은 몇 개고 하지 말라는 몇 개지요? 하나는 뭘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성기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성기지 말고 또 상계명 여호와를 망령히 끄지 말고 사계명은 뭡니까? 하라 하고 5계명은 하라 하고 6계명은 하지 말라 7계명 하지 말라 8계명 하지 말라 9계명은 10계명 하라는 건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라는 걸 적고 하지 말라는 걸 그리 말하는 게 짐이다, 짐. 10계명이 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하는 거 짐이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큰 짐덩어리 짐입니까? 짐같이 보일 수는 있지요. 예. 처녀가 잉태하면 그거는 완전히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완전 폭삭 망하는 것이니까 큰 짐덩어리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가. 그런데 자, 보이는 거하고 실상 그렇게 된 거하고 가슴이가 다른 겁니까? 이거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해서 마리아가 이 순종해가지고 짐같이 보였지만은 참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그 가족, 그 친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여러분 여인 중에서 최고의 여인 아닙니까? 여자로서. 여자로서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짐이 아니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덩어리인데 짐덩어리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짐같이 여기서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을 주저져서 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그 뭐 어려운 거 시키가지고 고생 좀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그 타락한 사람도 그리 잘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십계명 생활해라. 그 십계명 생활해가지고 네가 골병 들어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낸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거 십계명은 이 멸망에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겁니다. 멸망에 가는 길을 돌이켜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복되고 성공된 길을 인도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망을 멸하고 생명과 영생을 인도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십계명을 지키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누굴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왜냐?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고통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고통이 있으면 고통. 왜 고통입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참 손해가 있고 죽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수치가 있고 이러니까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실상을 깨닫고 딱 볼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참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뒤에 말씀대로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잘했다 안 할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참 순종 잘했다. 그래 오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딱 하면은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대항하여 복종해요? 복종합니다. 복종. 이걸 믿읍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말씀을, 이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모든 국법도 마리아에게 순종했고 친족도 순종했고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한 것밖에 없지 대항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하면 다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주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가 주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것들의 주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뭘 버리는 겁니까? 뭘 버리는 겁니까? 하주여 뭘 버려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 믿지 못하면은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면 뭘 버리는 겁니까? 오김선생님 뭘 버리지요? 오, 100점. 100점, 100점. 손뼉을 좀 쳐주고 싶네. 가짜 능력을 버리는 겁니다. 능력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 버리는 것이 곧 뭘 버리는 겁니까?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버리는 능력에 자기가 상관 하나도 없지요.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지켜주겠습니까? 자, 말씀을 버리는 것은 지극히 큰 능력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큰 능력을 많은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큰 능력의 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말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고 조금도 마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읍시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믿을 때,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 못하면은 항상 골게 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자체도 변한 게 없고 행위 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마치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해도 눈꽃쟁이만 구원 가지고 가겠지요. 우리는 말씀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압시다. 말씀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모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모시고,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시고 이 말씀 설화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이 말씀과 함께 있으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있는데 누가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피조물이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가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자,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배웠으니까 남은 때는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딱 순종하고 주의 뜻이면 딱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책임진다. 왜? 말씀의 능력은 그 피조물을 지은 주인이기 때문에 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도울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이 참 믿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말씀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더 참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대로 한번 실행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